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즘 우리 성경 읽기 쭉 해나가고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쭉 읽어서 뭐 갈라디아, 골로새서 쭉 빌립보서 쫙 읽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날이 밤의 도둑같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쏜살같이 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고 정말 요즘은 일주일이 하루 만에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 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국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서로 듣고 배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마음에 어떠한 근심과 고민과 슬픔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흘려보내더라도 겨자씨만한 하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 그것이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가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서 가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내가 언제쯤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도둑이 내가 언제쯤 갈게 이렇게 한 2월 달에 갈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도둑이 옵니까? 아니면 23년도에 내가 한번 갈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정말 뜻밖의 시간에 이렇게 도둑처럼 오신다. 그날, 여기에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그때에 지금 뭐 우리나라 잘 살고 모든 게 뭐 경제 대국이고 다 잘 돌아가는 아주 평안해. 이럴 때 아이벤 여자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진통, 그런 파멸이 닥치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곧 너희에게 다시 오리니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거 하셨거든요. 곧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 너희의 이 고난과 환난을 참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극심한 로마 황제의 핍박 이럴 때도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막 이렇게 그런 것으로 참아 나갔죠. 그런데 이 성경이 완성되면서 곧 오신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밤의 도둑같이 아이벤 여자의 갑작스런 진통같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데 4절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가 밤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거하지 말고 다른 이들처럼 잠자고 쿨쿨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준비하고 있으라.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준비하라. 뭘 준비해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건 뭐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돈 열심히 벌면 되지 무슨 이러면서 그 술 취하고 밤에 자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갑을 입고 그리고 의의 허리띠를 두르고 화평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그리고 공격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이제 어둠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덮쳐서 그들에게 파멸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니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깨어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뭘 의미하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에 죄값을 다 거기서 치르셨어요. 피 흘려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구원.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게 끝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천국에 지금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재림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자 이 정도예요. 그러나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사도 바울은 AD 46년에서 58년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선교하려던 바울에게,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지방에서 더 내가 전에 여기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기 더 전해야지.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를 하려던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금하시고
사도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보내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시고 강권적으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쪽에 오른쪽 이 화면에 이 오른쪽이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긴 대서양이죠. 여기 대서양. 여기가 소아시아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 터키 반도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내가 2차 선교 때 더 선교를 해야지. 그리고 이 비두니아 지방으로 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금하시고 막으시고, 우리가 16장에 보면 이 마케도니아, 이쪽 유럽이죠. 이 마케도니아 이쪽에 사람이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밤에 환상에서 보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딱 알아채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여기서 일로 넘어갑니다. 일로 건너가요. 여기서 선교하다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요 동그라미 친 거 여기가 어디냐? 빌립보 지방에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봤지만 빌립보 지방에 그 마케도니아 유럽에 처음에 건너간 데가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여러분 루디아 잘 알죠? 루디아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이렇게 이제 루디아가 자주 장사였어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아주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비싼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돈도 있고 여유가 있는 여자였죠.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선생님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섬기고 아주 물심양면으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면서 이제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과 일행 바울과 실라 들어보셨죠?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길로 나갑니다. 나가서 다니는데 어느 날 어떤 소녀가 계속 쫓아오면서 이 소녀는 여종인데 어떤 사람의 여종이에요. 여종인데 그때는 주인과 하인 이런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종인데 그 아이가 쫓아오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아이는 점치는 영을 우리 요즘 말하면 점치는 귀신을 받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점을 잘 쳤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잘 아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분들이다.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길거리만 나가면 얘가 와가지고 이분들은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다. 이러고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그 여자애한테 가서 이렇게 보고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이 나와버렸어요. 이 여자아이가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완전히 화가 나서 이 여자애 때문에 쏠쏠이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점쳐가지고 이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했어요.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관가에 고소를 했지. 이 자들은 도무지 우리 이 빌립보 지방엔 있지도 않는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관가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채찍을 맞아요. 뭐 큰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채찍을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찬송을 부르면서 밤중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지만 그냥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감옥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려서, 그래가지고 밤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간수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감옥 문이.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안 도망가고 다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등불 켜고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절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여러분들뿐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이 말씀하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절을 하면서 선생님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너무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알았는데,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한테 명령하니까 안에 있던 영이 그냥 금방 쫓겨나갔더라. 아주 그런 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다 열려서 너무 놀란 거죠.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이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 일행을 집으로 데려가서 침례를 받아요. 내가 믿겠나이다.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은 걸 다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거할 때 행정관들, 거기에서 이제 경찰 같은 사람이죠. 관가에서 제발 여기서 떠나주세요. 더 이상 그러시지 말고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떠난 데가 어디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로 왔어요. 데살로니카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딜 먼저,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부인이고 높은 사람이고 많이 믿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가장 적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뭘 믿었을까요?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는 뭘까요? 우린 복음 필요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 안 믿어. 우리는 모세의 율법만,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만 우리는 믿어. 신약 성경 우리 안 믿어. 그래서 구약 성경만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복음이잖아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걸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회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의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이러한 전도하는 사역을 완전히 회방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고난에 처해서 거기서 도망가듯 간 데가 어디냐?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듯 다른 데로 간 것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또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그리스 아테네로, 고린도, 이렇게 그 핍박을 피해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땐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그러느냐? 그러는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 마케도니아 유럽에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복음을 전했느냐, 교회를 세우느냐, 다른 데로 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사도 바울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오래 머문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을 머물면서 있었죠. 그게 제일 아마 길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의 선교 활동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이거 초대교회죠.
AD 뭐 48년에서부터 이 100년 사이에 세워진 교회들이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 기간 동안 많은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왜곡된 가르침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기도 했어요. 이 복음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모세의 말씀만 지켜야 돼.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돌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 지켜야 되고, 또 할례 받아야 되고, 11조에 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례, 11조, 안식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됐으니 더 이상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추정하고 모세의 율법을 쫓아가는데, 복음과는 완전히 이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복음의 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잘못된 것을 은근히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를 변질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이 데살로니가 이 복음, 이건 서신이거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칭찬과 애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현 시대를 사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점과 어떻게 비슷한 점이 있느냐, 이런 걸 비교해 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잘못된 재림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후 40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태어나신 후 40년에 가이우스 황제, 이 가이우스 황제는 로마의 3대 황제입니다. 칼리쿨라라고 알죠? 칼리쿨라.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 세 번째가 이 가이우스, 네 번째가 클라우디우스, 다섯 번째가 네로죠. 이 3대 황제 가이우스는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의 그 로마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 가이우스 황제가, 칼리굴라가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경배하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하라고?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하고 이제 죽을 각오로 이 칙령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야,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네. 우리가 성경을 좀 알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성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황폐케 할 가증한 것, 즉 서서는 안 되는 그 잘못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이런 걸 보니까, 아,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네. 기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황제는 그 칙령을 철회했어요. 동상 세우라 한 거를 철회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상하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줄 알았더니 이게 철회했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는 이 종말에 대한 완전한 것을 가르치지 못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됐잖아요. 떠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종말의 교리, 즉 예수님 재림의 교리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독교의 가장 큰 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인데,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된 소망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나 곧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았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교인들은 야, 그러면 먼저 돌아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은 사람들은 부활과 휴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생겼어요. 그럴 때 마침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내가 이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1992년에 한국에서 다미선교에서도 1992년 10월 며칠 날 온다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원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답게 사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는 게 성도의 삶인데, 다 때려치고 거기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미성교회처럼.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집 팔아버리고 전부 어디 한 곳에 어디 산에 모여서 흰옷 입고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러고 있는 상황, 비슷한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은 좋은 신앙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림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데 재림의 시기와 때는 누구만 안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성도의 각자 평소의 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살아나온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거 내팽겨주고 쳐두고서 다 모여서 일도 안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오히려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안다,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 그러면 그건 다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이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잘못된 자들이 나타나서 언제 오신다, 그리스도가 금방 오신다, 때가 가까이 왔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첫째, 다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이 오시니까 뭐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결이라는 게 성결. 성결은 뭡니까? sanctification. 이건 뭐냐?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성결해라. 그리고 형제를 속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결이라,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답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고, 그게 도둑같이 오셔도 우리가 파멸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형제를 속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건 너무나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너희에게 쓸 필요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너희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궁핍함이 없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아가지고 만사 형통돼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일 안 해도 막 복을 받고 이럽니까? 안 그래요.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까도 나눴던 말이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내 뜻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너한테 무엇을 못 맡기리요. 얼마든지 재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성질을 속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삶이 성결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국가들이 잘 살을까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 국가들에게 막 복을 줘서 잘 사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성결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 속이지 않습니다. 아주 사람들의 신뢰를 주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요. 도박과 술이 사라지고 그 사회가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속이지 않고 신뢰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을, 그 인권이란 말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초대교회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는요, 종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도 쉴 때, 인구조사할 때 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 것처럼 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사회상은 남편에게 아내가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상전이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로 대하라. 너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 있을 경우에 그 종을 형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자연적으로 건전하고 그리고 어떤 질서 있는 나라로 그렇게 돼 가고 사람들이 이 건전한 그런 사회가 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아까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먼저 믿은 성도들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 안 되는 건가? 휴거도 안 되는 건가? 그런 불안함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기록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데리고 오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살아서 남아있자.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뭐가 앞서지 못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재림의 이 광경이죠. 딱 내려오실 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우리가 지금 살았을 때 입는 이런 육체가 아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변화돼서 구름들 가운데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들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냐 이때까지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어떻게 부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휴거 이건 몰랐었어요, 잘.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몇 월 달에 오신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예수님이 뭐 벌써 오셔서 저기 어디 뭐 과천에 계신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건 거짓 교사요,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절 이 끝부분 데살로니가 4장의 끝부분을 딱 읽으면서 연결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설교 말씀이 그러나 형제들아. 그러죠?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너희도 그 후에 너희도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게 되고 그 후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고. 주님의 날이 언제 오시느냐? 도둑같이. 그 아이 낳은 여자가 그 진통을 느껴서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아무도 모르는 그때 이렇게 오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갑작스런 파멸이 닥친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니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자.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쓰자.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언제든지 사악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누가 가르쳐 주는데 누가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막 예수님이 저기 과천에 있다 그러고 저 울산에 있다 그러고 막 그러고 거의 오셨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 잘 모르니까. 이거는 뭐 과학자라도 대학 교수라도 신천지 가보세요. 대학 교수도 앉아 있어요. 변호사도 앉아 있고. 예. 그렇게 유식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성경에 써 있죠.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론은 몰라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이단의 어떤 속임수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이 바로 반석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그래서 많은 속이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올바로 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때로 잘못된 말씀을 따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진리, 순수한 영원 불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